저에게도 한번 인사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반갑다고 한 번만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얼굴이 굉장히 크게 저기 나오네요. 네, 우리 교회에 없는 최신 설비 속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게 되니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지금 당황해가지고 그 청년부라고 해서 봤는데 그 혜윤이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혜윤이는 제가 12년도, 13년도, 고 14년도 있을 때 중학교 1학년이었고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혜은아 너 예배 안 드릴 거야 이러면 맨날 화장실에서 안 나오고 그랬었는데 청년이라고 하고 또 여기서 하고 기타도 치고 있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멋있다.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이런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랑 친하게 좀 인사하고 싶어서 여기 청년들 있길래 여기 앉았는데 눈 떠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절로 다 옮긴 거 보고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아는 척도 하고 싶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그래도 교회 이름은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커먼 그라운드 교회 권경호 목사라고 합니다. 커먼 그라운드 교회라고 하니까 까만 그라운드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커먼 그라운드, 그래서 이리 와라 그라운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여러분 사실 커먼 그라운드라는 뜻은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다 각자 다양한 삶의 여정을 걸어온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너무나 다른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공통점 하나 있으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그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커먼 그라운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뜻에서 커먼 그라운드 교회라고 했습니다. 어떤 한 성도님은 저에게 이런 얘기 했어요. 저희 청년이 저한테 처음에 교회 이름 듣고 희병에 걸린 목사인 줄 알았다고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여러분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공통점이 그리스도다라는 의미에서 커먼 그라운드 교회라고 이름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금요교대회가 청년부 헌신 예배다라는 말을 듣고요 다니엘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식상하지만 그래도 떠올랐어요. 다니엘은 청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학자들마다 의견은 분분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다니엘이 적게는 10대 후반에서 많게는 20대 초반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청년들 대부분 이보다 더 나이가 많을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청년이라는 이 카테고리가 같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청년들 물론 10대 후반과 20대 초반보다 훨씬 나이 많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라는 한 카테고리 안에서 이 다니엘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어른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언제나 무엇입니까? 청춘이죠. 여러분, 청년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청년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달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청년 다니엘의 이 장면을 통해서요 청년부 헌신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는요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다니엘이란 이름, 이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이름을 통해 이름을 지어주셨을 그 부모님의 신앙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모님의 신앙 안에서 자랐을 다니엘을 한 번쯤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이렇게 신앙 안에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나름 유복한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을 이 당시의 바벨론은요 남유다의 왕족들과 귀족들을 중심으로 끌고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왕이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왕족과 귀족을 끌고 왔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다니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왕족과 귀족을 바벨론이 먼저 1차 때 끌고 온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분명하죠. 그들이 남유다의 무엇이었기 때문에?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을 바벨론화해서요 남유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겠다라는 거죠. 또 동시에 뿐만 아니라 엘리트잖아요. 엘리트인 그 사람들을 바벨론화 만들어서 바벨론을 위해 무엇하도록? 봉사하도록 만들겠다라는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왕족과 귀족들을 중심으로 끌고 갔던 이 1차 포로기 때 다니엘이 끌려왔다라는 것은요 다니엘의 집안이 남유다 안에서 나름 어떤 그룹에 있었다? 엘리트 그룹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 사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사실은 조금 더 심각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바벨론은 성전이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 없는 바벨론에서요 하나님이 계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것은요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일반 안에서요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나이트클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그 생각이 더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 나이트클럽 하니까 청년들은 너무나 고리타분한 단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감성포차라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도 지났습니까? 여러분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더 익숙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은 나이트클럽이나 클럽이나 감성포차에 있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전자일 것입니다. 어르신들께는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국빈관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너무 어르신인가요? 여러분 어찌되었든 여러분 당연히 전자가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있어서 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바벨론에 있는 이 상황이요 바로 교회가 아닌 어디에 있는 상황이다? 클럽에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이곳에는요 내가 교회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께서는 나와는 함께 하실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던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은요 악의 소굴이었고요 그곳은 정말 부정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그곳에서 무슨 수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때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문에 답을 해주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유다가 당한 작금의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온 세상 역사를 다스리신다라는 게 바로 다니엘서가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요 포로로 끌려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받은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바벨론과 같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4절 보시면요 여러분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러분 여기서 갈대아 사람은요 바벨론을 의미하죠. 여러분 5절을 보시면요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리고 7절도 보실까요?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바벨론은 포로로 끌고 온 다니엘과 그 일행들을요 철저히 무엇화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벨론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문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단순히 언어를 배운다라는 건 그냥 말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들의 생각이나요? 그들이 사고하는 것들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배운다라는 것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먹는 것도 무엇을 먹습니까? 바벨론이 먹는 것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름을 바꾸죠. 장씨개명을 하는 거죠. 바벨론식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남유다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확정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당시 독자들이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을 읽을 때 분명 이 당시의 독자들은요 이렇게 읽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역시 성전을 떠나 살면 이렇게 물들 수밖에 없어 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건 이제 끝났어 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이러한 이들의 생각에요 공감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매 주일마다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될 때 내 신앙이 과연 제대로 설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지점을 분명히 고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일마다 교회 나오지 않고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내 신앙은 너무나 훌륭해지고 있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 3년 정도 머물 때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정확하게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과연 내 신앙은 제대로 가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중국에 갔을 때 한국의 주일을 떠올렸습니다. 제도화된 이런 교회들이 어느 곳에나 있고 주일만 되면 그 교회를 갈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웬걸,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도화된 교회도 얼마 없었고요. 또 가려고 해도 꽤 오랜 시간을 가야 했고요. 여러분, 그리고 지하교회는 감시와 그런 검문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가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교회도 찾기 어렵고요. 주일이라고 모두가 교회를 가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그렇게 어색한 주일을 꽤 오랜 시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당혹감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게 맞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도 없는 그곳에서요, 바벨론의 말을 배워요. 그죠? 바벨론의 학문도 배워요. 그리고 그들의 부정한 음식도 먹어요. 그리고 그들의 옷도 입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이름으로 사는 이 상황에서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이제 끝났어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생각에 균열을 내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익숙한 다니엘의 결심이 등장하는 본문인데요, 여러분 8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8절은요, 다니엘 하면 우리 모두에게 떠오르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은요, 여러분, 환관장에게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을 수 있는지를 구하죠. 환관장은 여러분, 포로를 교육하는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내용을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물론 쉽게 허락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민했죠. 왜 그렇습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열흘 동안의 시험에서 채식을 하게 한 후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라고 말했고, 그 이후에라도 괜찮다라면 그렇게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환관장은 이를 허락했고, 실제로 열흘 뒤에 보니까요, 다니엘의 얼굴이 더 좋아집니까? 더 좋아지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짧은 이야기는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와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화 되지 않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역시 다니엘은 멋져, 역시 다니엘처럼 우리도 결심해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사실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여러분, 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식을 넓혀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하나님은요, 성전에 매여 있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냐면요, 성전에 매여 있다라는 말은 그들이 성전에서 보인 그들의 정성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보인 정성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라고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성전이 없고 약속의 땅을 떠나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드린 정성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이러한 생각은요, 성전을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을 주신 것은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너희들의 정성을 통해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비하시면 전혀 볼품없는 성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전달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전의 핵심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인 정성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정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성전에서 자신들이 드린 자신들의 정성이 더 크고 화려하고 위대해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자신들의 정성이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전이 없는 바벨론에서 자신들의 정성을 보여낼 수 없는 그 현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그분의 정성을 기대할 수가 없었다라는 게 당시의 정황과 배경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오늘 바벨론에서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이 일은요, 단순히 다니엘의 정성을 본받아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정성이 사라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됩니다. 여러분, 그 정성이 다니엘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했고 뜻을 정하게 했으며 바벨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길을 선택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다니엘의 결심 그 이전에 하나님의 정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어는요, 철저히 모두가 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2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니.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이 일을 누가 주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9절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다니엘의 요청에 허락받은 것도요, 누가 주관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도 보시면요, 다니엘과 그 동료들에게 지혜를 주신 그 지혜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인식을 넓혀주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넓히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이스라엘이 드려야 할 그 정성보다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성이 더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나에게 드리지 못하는 그 현실에서 그 드리지 못하는 너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정성을 쏟고 있는 나를 보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정성과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어떠한 면에서 옳은 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분의 정성과 그분의 열심이 바로 우리와 자신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전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에 있을지라도,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에 대한 그분의 정성이 멈출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곳에서조차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유지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는 7살 된 아들과 4살 된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 엄청납니다. 몬스터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누굴 닮았나라고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굴 닮았겠습니까? 저를 닮았겠죠. 제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과 마트 한번 가려고 하면요, 여러분, 잡은 손을요, 수도 없이 놓습니다. 아이들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끝까지 마트에 갔을 때 그 아이들은 설령 제 손을 놓을지라도 누가 그 아이들의 손을 놓지 않을 때 비로소 손을 잡고 마트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잡아야죠. 여러분,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잡아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고 뿌리치지만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잡고 가시기 때문에 이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과연 내가 잡았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내가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면,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만족스럽지 않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만족스럽지 않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들 품에 있으면 내 신앙이 조금 이것보다도 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설령 그곳에 믿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요, 그곳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 대해 정성을 들이며 아등바등 그 관계를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그분의 진심과 정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도리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그분을 향해 우리의 열심을 드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그곳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내가 정성을 들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겠다가 아니라요,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요, 그곳에서조차도 우리에 대해 거두어지지 않는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정성을 주목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예배에 못 나오면 손해를 보는 건 우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크게 아쉬워하시고 더 큰 손해를 누리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손해보는 건 우리인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그러나 더 크게 아쉬워하시고 더 큰 손해를 느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정성은요, 여러분, 하면 할수록 고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성이 우리의 정성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모르는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열심은요,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의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 하지 못하면 하지 못할수록 여러분, 죄책감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왜 나는 이거밖에 하지 못하지?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정결해지고 더 깨끗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정결해지고 싶고 더 깨끗해지고 싶은 길을 걷고 싶은 게 여러분,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성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다니엘이요, 그곳에서도 무엇을 정해요?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뜻을 따라 용기를 내 바벨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본문 속 다니엘의 결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 우리 나중에 다니엘 다 만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만나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요할 줄 몰랐네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다니엘을 만나게 돼서 다니엘에게 물을 거 아닙니까? 다니엘, 어떻게 그런 결심을 보였습니까? 너무나 멋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제가 한 결심하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밥맛이 없군요. 여러분, 이래야죠. 잘난 체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래야죠. 여러분, 그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정성이 저로 하여금 용기를 내고 결심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에 간 다니엘의 결심보다 더 대단한 것은요, 여러분, 바벨론까지 따라 들어와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거 아십니까? 오늘 사는 우리가 이러한 다니엘보다도 하나님의 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따라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정성이 이제는 더 큰 정성으로 나타나 우리의 죽음 한복판으로 따라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정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 정성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죽음 한복판까지 따라 들어온 하나님의 정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정성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들을 주신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정성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와 자신과의 관계에 그분은 모든 정성을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정성을 쏟으신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정성이 부족하니까 정성을 좀 더 더할 때 너와 나와의 관계는 비로소 온전해질 거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정성을 보이신 그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나의 정성 안으로 너를 초대하겠다. 나와의 이 관계를 누리며 살자. 내가 너를, 이 관계 안에서 내가 너를 기뻐하듯이 너도 너의 평생에 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그분의 정성 가운데 초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금요 기도회도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그 헌신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정성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게 되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는요,
하나님께 정성을 드려낸 내가 만들어낸 자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정성을 쏟아내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자리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헌신의 이유이며 청년부 헌신 예배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십시오. 그 이전에 그분의 헌신이 있었다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이 어떠한지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이 설령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 현실이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성으로부터 절대 떼어놓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요, 기어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 채워내지 못한 우리의 정성이 닿지 않는 그곳까지도 그분의 정성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의 헌신은 할 맛이 날 것입니다. 아멘 안 해도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 우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정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들의 정성이 닿지 않는 그곳까지도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성으로 채우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정성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정성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분 정성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옳겠습니까? 에헤라디야, 그분의 정성이 있으니 됐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닐 것입니다. 그분의 정성 안에 담겨진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각자의 삶을요, 기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는 것이죠. 그곳이 설령 바벨론과 같은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까지 따라 들어와 우리의 삶에 자신의 정성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죽음 한복판까지 찾아 들어와 자신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최고의 정성으로 채워내신 그 하나님을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척하고 나니 시간이 후딱 가더군요.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빨리 지났죠?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저만의 정성으로 가야 할 길이 만약에 개척이었다면 여러분, 저는 진작에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여러분, 하면 할수록요, 섬기면 섬길수록요, 여러분, 저만의 정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이 개척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의 정성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정성이요, 개척을 하고 3년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저를 위하신 그분의 정성이요, 저로 하여금 이 길을 걷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걸을 수 있는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보이신 그분의 정성이요, 우리로 하여금 설령 바벨론과 같은 현실을 살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정말 살고 싶게 만들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답게요.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정말 그분의 그 정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진정한 힘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성만으로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정성이 우리의 삶을 채워왔고요, 채우시며요, 또 앞으로도 채워 가실 것입니다. 이 복음을 함께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우림교회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교회라는 것 제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지나온 여정들, 그리고 지금 걷고 계신 이 여정들, 그리고 또 앞으로의 그 미래 역시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성이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이 닿지 않는 그곳까지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교회 성도로, 이 교회로 존재하는 모든 시간들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주어진 각자의 믿음의 여정을요, 그분의 정성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하며 즐겁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실까요? 죄송해요, 방송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할게요. 네. 찬양팀도 되지요. 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나를 단련하신 후에